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대표 기도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의 이사회와 그리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리더스 포럼, 아시아의 22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와서 아시아 이 대륙 각 나라의 기독교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주제를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여 제자도를 이루자, 그래서 disciples or die, 아주 묵직한 주제를 던져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었고, 우리 위디 선교회에서 동원된 스태프들이 한결같이 헌신하고 애써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의 칭찬과 또 기쁨에 가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임진숙 목사님, 또 우리 서정호 목사님, 다들 일당백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에 대하여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기다라고 여겨졌던 그 시대가 있다면 어느 때일까요? 1840년경입니다. 왜 1840년경을 전 세계의 위기로 보느냐라고 하면 이런 거지요. 일단은 자유주의가 태동됐습니다. 그러면서 정통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정통 신학의 정면으로 울배하고 저항하고 부딪히듯이 자유주의 신학이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냐?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들의 지성 내지는 이성을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보다 우선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겠다, 우리끼리 유토피아를 실행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자유주의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인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우리가 새벽마다 대하여 읽는 모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떠나고 자기네들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자들의 말로와 결론은 하나같이 징계요 심판이요 패가망신이었지 않습니까? 다를 바가 없으니 그게 바로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등장한 또 하나의 위기는 찰스 다윈과 같은 이 진화론을 말하기 시작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인데 이 하나의 단세포가 아베마 같은 것이 핵 분열을 세포 안에서 이루면서 이것이 오랜 기간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결국은 이 세포 하나가 원숭이를 넘어 사람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 다윈이즘, 이 진화론을 말하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1840년대입니다. 위기죠. 총체로 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것이니 위기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칼 마르크스에 의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태동되어져서 사람들을 혼돈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버려서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져 그때가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거죠. 그 위기가 최고조에 있는 그때에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영국에 모여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입니다. World Evangelical Alliance죠. WEA. 그래서 WEA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잔이라는 1974년에 운동도 만들어낸 모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WEA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의 이 기독교의 연맹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145개의 각 나라의 기독교 연맹 가운데에 특히 9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유럽 지역으로 나누고 아프리카로 나누고 북미로 나누고 캐리비안 중남미로 나누고 남미로 나누고 오세아니아로 나누고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 아시아 지역을 AEA, Asia Evangelical Alliance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AEA의 깊이 실행위원과 이사로 선교위원장으로 관여를 하면서 이와 같은 대회를 진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면 한국에도 그러한 기독교 연맹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조준 목사님 들어보셨을까요? 이종윤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김명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뭐 이런 분들에 의하여서 조직되어져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 한국복음주의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복음주의를 넘어 그러니까 KEA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KEF지만 그 너머를 넘으면 AEA가 되는 거고 AEA를 넘으면 WEA가 되는 겁니다. 그 WEA는 이번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145개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연맹의 총회와 또한 포럼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 점에 우리 산소망교회는 아주 이 한국 복음주의 연맹에서도 깊이 관여해서 선교위원장인 저의 그리고 국제본부장인 저의 역할과 그리고 또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에서도 이사와 선교위원장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이와 같이 깊은 세대와 더불어서 또한 그 세대를 이끌었던 이 선교적 기독교적 운동과 역사를 함께하며 우리는 이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한 일들이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845년에 태동된 이 WEA는 지금 현재 179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때의 위기가 지금보다 더 했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덜 했을까요? 거꾸로 묻습니다. 지금 2025년은 179년 전인 1845년의 위기보다 더할 위기에 있을까요? 덜한 위기에 있을까요? 아마 다른 위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모든 기본적인 것을 근거로 많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잡다단한 생각을 갖게 되고 단순함을 벗어나서 치열한 경쟁과 아귀대틈의 삶을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더하면서 이제 앞으로 1, 2년 안에 2, 3년 안에는 거의 우리 인간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볼 수 있는 로봇가 실질적으로 과거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 뻔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지요.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이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거기는 담임 목사가 없어요.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지금 내 마음이 이렇고 오늘 이러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들어오면서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들어오면서 입력을 다 해놓으면 소위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그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공통적으로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아할 만한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의 설교를 로봇가 나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듣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니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최근에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좀 살만하고 좀 안정적으로 세계 경제가 이루어질만 할 때 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다들 불평과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일색이지만 또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그 조그만 나라가 스스로 살기 위해서는 모사드라는 엄청난 첩보 기관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관여해서도 될 만한 일이 아닌 상황의 첩보를 통하여서 본인들이 죽기 생겼고 당하게 생겼으니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일수 되겠느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전쟁이 일어나며 핵시설을 선제 타격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고 이거 3차 대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될 만한 상황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미국 캘리포니아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고 오죽하면 뭐 천사들이 머물 수 있다라고 로스앤젤레스라는 곳에 거기에 찾아온 이주민들이 마치 방위군에게 그리고 미 해병대들에게 물론 정부가 명령을 하니까 그곳에 살겠다고 온 이주민들인데 살 수 없고 쫓겨나고 린치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끌려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문제인 겁니다. 전쟁의 문제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이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예.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입니다. 1960년대쯤에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어느 가정이 집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이주민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살만한 곳을 어디로 택했느냐?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 살게 되어지는데 이 사는 게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통 힘들게 굴어야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언어로 치면 텃세를 부리는데 이 철새처럼 여겨지는 이주민이 텃세 앞에 정말 어렵고 힘든 건데 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영화 제목을 붙였느냐? 그 지역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눈이 오는 것이 평평한 지붕으로 옥상으로 돼 있으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아주 뾰족뾰족하게 아주 비스듬하게 경사가 아주 가파르게 지붕을 만들어야 눈이 오면 눈이 흘러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주민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정도의 어려움이냐? 그 비탈진 남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으면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바이올린을 쳐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이주민이 얼마나 살기 어렵다라는 것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텃세에 못 이겨서 또 떠나면서 그 덜거럭거리는 그 술의 맨 뒤에 그냥 덜컹덜컹 되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바이올린을 치고 가는 이 유대인의 한 가족의 이 영화의 끝멀리에 나오는 이 부분은 참 찹찹하고 안쓰럽고 집 없이 떠도는 이 이주민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가를 보여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걸 도를 넘어서 두들겨 패고 내어 쫓고 감옥에 던지고 지금 이게 이 세상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응?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졌다라는 미국이 저러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위기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동성애에 대한 퀴어 축제가 있었더군요. 이런 것들이 중심부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작 내놓는 평가가 폭력 없이 충돌 없이 퀴어 축제를 하는데도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도 아름답게 맞춰졌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좋은 축제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역행하는 것을 대놓고 하면서 자기네들 보기에 좋았더라. 이런 위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세상 속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비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소금, 세상에서의 빛, 뭐 이런 거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금 5,15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이때 지금 기독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이는 850만, 어떤 이는 900만, 여전히 10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하튼지 줄어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3%는 되겠고 17, 8%는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바닷물에 녹아져 있는 소위 염도, 즉 이 소금에 포함된 이 비율 염도는 3% 정도, 많이 잡아야 3.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3%만 100명 중에 3명일 뿐인데, 그 3명 때문에 소위 바다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바다가 끊임없이 수많은 생명의 연결고리 속에서 썩지 않고 생명의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땅이 다 가물어지고 식량이 고갈돼도 저 바다에서 식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이고도 긍정적인 계획 아닙니까? 여기서의 초점은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그러한 가능성을 유지시켜주는 소금이라고 일컫는 이 염분 말입니다. 3%인데도 전체 바닷물 100을 다 살려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면 세상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3%면 이 세상이 썩지 않고 여전히 생명의 연장선상 속에서 소망의 도구요, 통로고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상이 이처럼 썩어지고 순리를 역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고 하고 그것이 좋다라고 여겨지면 도대체 기독인들은 이 세상에 몇 %인가? 3%는 고사하고 1%도 아니 되지 않는가? 분명히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라고 여기고 있고, 분명히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는 우리가 뭐 850만 명이다, 900만 명이다 얘기하지만 수학적 비율로 보면 엄청난 퍼센테이지인데 기능적으로, 역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 썩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사회를 살려낼 만한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다 가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리자 형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천국을 주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여러 비유 중에 또 다른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한 줄로 되어져 있는 이 비유는 천국을 뭐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누룩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한 카테고리는 뭐냐면 밀가루 3포대, 여기 어린이들의 성경으로 보면 밀가루 3포대가 있는 이 반죽 그릇 안에 있는 이것이 한 카테고리고, 또 거기에 넣게 되어질 누룩이라고 여겨지는 요 한 영역이 또 카테고리로서 표현되는 겁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이 밀가루 3포대가 서로 엉겨서 반죽이 되어져 있는 그 상황, 거기에 자유주의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도 들어갔고, 느닷없이 AI도 들어가고, 느닷없이 큐어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이제는 누룩을 넣게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누룩이 뭡니까? 빵을 만들고 뭐 부풀어 오르게 이렇게 하는 이 이스트가 바로 이 누룩이 아닙니까? 이 전체 엉겨져 있는, 담아져 있는 밀가루 3포대에 비하면 정말 작디 작은 조그만 조각과 같은, 가루와 같은 것이 누룩 아닙니까? 이 성도는, 이 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성도는 이 누룩처럼 작디 작은 존재다. 그런데 이 작디 작은 것이 이 밀가루 3포대를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부풀어 오르게 하고 영향력을 주고,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부피도 커질 뿐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되게 하기도 하니 이 생명력이 있어도 보통 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요? 이 조그만 누룩이 말입니다. 이 조그만 거에 비하면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고 이게 가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춰진 이 누룩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예요. 그러나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이 작은 것이 큰 거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천국을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선하게 바뀌는 것이 뭐가 많아서 될 일이 아니다. 못이 힘으로 못이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그걸 뭐라 합니까? 과반수에 의하여서 정해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딱 이해가 될 만큼 천국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천국은 생명이 있는 곳, 영원함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그곳을 이 자그마한 누룩으로 빗대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 천국을 이 세상에서 선한 영역을 끼쳐서 감당토록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아마도 이런 점에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진짜 누룩이어야 되지, 무늬만 누룩이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름만 누룩이면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누룩이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품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가품은, 가짜는, 흉내낸 이미테이션은 많을 수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가짜일 뿐이에요.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그것 아닙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구원을 받을 자, 구원을 줄 자가 여기에도 저기에도 이 종교에도 저 종교에도 다원주의적인 측면에서 모두가 있다?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 그 진리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진짜 누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누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또렷이 해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인지 교인인지 시정잡배인지 양아치인지 구별이 안 가면 그게 어떻게 성도일 수 있겠습니까? 이 구별을 위해서라도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게 좋은 겁니다. 소위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지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무슨 어느 연예인이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단어보다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저게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커밍아웃은 자신을 밝히는 겁니다. 자기네 정체성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밍아웃 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커밍아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구원을 얻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분명하게. 그래서 남이 다 담배를 필 때 나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된 몸을 지닌 커밍아웃된 자이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이 좋지 않은 담배 연기를 빨아들여서 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대할 때 이게 거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입에 독한 이 소주나 빼갈 같은 거를 쳐 마시고 부으면서 어떻게 내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커밍아웃만 제대로 하면 그렇게 밝혀진 나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 자체에서 생명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에게는
진짜 성도다, 성도답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진짜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누룩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에 단박에 누룩을 던지자마자 무슨 폭탄이 터지듯이 그 밀가루 반죽이 갑자기 부풀어 올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룩을 섞어 놓으면 그것이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서서히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아서 그 씨앗을 뿌리면 가라지 같은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느닷없이 이 뿌린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이런 비유 속에서도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잘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간의 필요성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목사 수준으로 아니면 예수님 수준으로 단박에 그렇게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학도 하고 소위 뒷걸음질하고 잘 나오시다가 잘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위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사도시대 이후에 초대교회를 넘어서 쭉 중세시대까지 영향을 끼쳤던 교회의 리더들은 사도라기보다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 불리었습니다. 무슨 어거스틴 같은 사람, 뭐 이런 폴리캅 같은 사람이 다 교부예요. 이분들의 가르침이요, 무엇이었느냐면 전도 잘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또 선교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 라고 했지 않고, 오히려 교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친 한 단어가 무엇이었느냐? 인내입니다. 그 인내는 소위 많은 시간에 요동함 없이 한결같은 게 인내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박에 뭐 냄비에 시끄러울 때가 쉬식어버리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꾸준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핍박이 주어져도 계속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아지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정말 이 위기적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인내인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처럼 진짜라는 커밍아웃과 어떠한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인내가 저희들에게 요구되어질 때 한 가지 더 무엇이 우리에게 있느냐? 조용함, 정적인 것, 들레지 않는 것, 소란하지 않는 것. 이 누룩을 딱 밀가루 반죽에 넣는 순간 막 그냥 콩 볶듯이 막 다다다다닥 소리가 나고 번개 치듯이 막 요란합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그거조차도 몰라서 그러면 그런 줄 알지만 소리가 안 나요. 빵이 부풀어 오르고 누룩이 그 영향력을 다할 때 오히려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위기는 소리 때문에 더 확장되고 더 앰플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더 멀티플라이드, 확장이 되어지고, 그냥 모르던 사람들도 위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게 되고 더 그러는 겁니다. 진짜 배기들은 소리가 없어요. 아니, 고수가 나 고수야라고 떠벌대는 거 봤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 어떻게나 떠벌떠벌대고 시끄러운지 그 안을 들어보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이렇게 떠벌떠벌이는 것들이 많은지. 진짜 배기는 나 진짜요 뭐 이렇게 소리내고 막 외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하다. 여러분,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850명 대
한 명의 영적 전투가 있잖아요. 850명은 소위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는 온갖 무당, 박수, 점쟁이, 마술사들 모여졌던 사람들의 숫자가 850이요. 그 앞에 맞짱 뜨듯이 딱 두 발 딛고 서 있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850명은 하도 안 되니까 지 몸에 칼을 대고 피를 흘리고 소리소리 고래고래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엘리야가 한마디 더 거들잖아요. 더 크게 외쳐보렴. 니네 신이 혹시 낮잠 자고 있는지 모르는데 더 한번 외쳐보렴. 그 난리 펴도 되지 않는 이 영역 앞에서의 이 엘리야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너무나도 고요하도 조용하죠. 진짜라 그래요. 그 진짜의 순간이 나왔을 때 그의 진짜 속에서 한마디 던진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후에 비가 올 거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불이 내려지면서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조용함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조용함 속에서 세상을 뒤바뀌어버리는 이 역사, 이것이야말로 조용한 누룩이 진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큰 반죽을 부풀어 올리게 하는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정 천국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들이 진짜 백이 누룩과 같은 천국을 소유한 자 되어져서요,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염려가 있어도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그 모든 것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